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연합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10월 27일 200만 연합예배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연합예배 취지문이 있는데요. 취지문을 살펴보면은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7월 18일경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이제 인정하는, 그래서 일반 남녀의 부부와 동등한 그런 지위와 또 지원을 이 동성 커플에게 이제 줌으로써 그렇게 동성 커플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동성 결혼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세력은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고 동성 결혼을 법제하려는 시도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10월 27일에 연합하여서 이제 예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한국 사회와 이 한국 교회는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많이 끌려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절,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기를, 마치 여인이 애를 쓰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자 예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보시면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으로 상징되는 이 용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방해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공경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시고 또 자신의 구원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용이 본격적으로 누구를 공격합니까? 그전에는 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실패하게 되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여자를 공격하죠. 바로 교회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오늘날에도 강한 권세로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단의 공격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으로 사단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통해 이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요, 7절 8절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용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을 물리친 구체적인 존재는 누구인가? 자,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요, 10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용을 전쟁에서 이기고 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뜨리면서 이 용이 참소하는 그런 자였는데, 이 참소하던 용을 이렇게 무찌르고 이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기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을 싸워서 이기시고 그렇게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역을 통해 이 사단 마귀가 멸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사단은 예수님을 통해서 패배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물리치셨고 그렇게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께 패배하였지만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다시피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이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사가 이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사가 이 마귀를 결박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렇게 결박당하고 본래의 그런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천사가 이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결박하셨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 때 이 마귀가 그렇게 강력하게 활동하면서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패하여서 제한적으로나마 활동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와 온갖 세력들을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그런 못에 그 지옥으로 이제 밀어내시면서 그렇게 완전한 심판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구속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사단을 물리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예수님께 패배하였지만 그 결박된 상태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여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사역을 통해 온전히 사단을 물리치신 분이시고 지금도 공격하던 이 사단 마귀들을 또한 이겨내시는, 그렇게 물리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범죄한 것을 속량케 하기 위함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신, 온전히 그렇게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본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그렇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죄를 극복하고 사망을 극복하고, 그렇게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이렇게 제한적으로나마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를 제대로 구속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온전하게 구속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승리케 하시는 그런 온전한 구속사역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 이 사단의 공격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자주 얘기하는데요,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이 영적 전쟁이 정말 힘든 일이다, 정말 이 사단의 공격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먼저 저희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했고요, 교회 다니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많이 이제 힘들게 하고 두 분 사이의 갈등이 너무나 이제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형 얘기를 제가 종종 얘기했는데요, 저희 형도 이제 정신지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 형을 양육하면서, 여러분들 뭐 쉬웠겠습니까? 어렵죠. 그런 어려움을 저희 어머니가 경험을 하셨고요. 또 저도 이렇게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어릴 때는 말 잘 안 들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말 잘 들을 거 보일지 몰라도 저도 여러분들 자녀 나이 때 뭐 이렇게 중학생 때 또 뭐 고등학생 때 말 잘 안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안 했고 그렇게 이제 제대로 서 있지 못했던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놓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도 살 수 없고 우리 형도 살 수 없고 저도 살 수 없고, 예수님만이 이 가정을 살리고 이 가정의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키고, 예수님만이 저희 형을 그렇게 좀 고쳐주시고, 예수님만이 저를 믿음으로 세우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 예배 매일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간에 가정 예배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시고, 새벽에 빠지지 않고 하루도 안 빠지신 것 같아요. 직장도 있으셨는데 빠지지 않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또 저와 저희 아버지 앞에서 그런 믿음의 본을 계속적으로 수십 년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만이 복이고 또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적처럼 믿게 되었고, 저희 형도 정신지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힘든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좀 얌전한 그런 상태로 저희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저도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지만
믿음이 세워져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물리치셨고 또 결박되어 있지만 여전히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승리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강력해 보이는 사단을 물리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구원과 영생,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인내하고 감수하고 영적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오늘 하루도 주어지는 그런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감당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회를 지켜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이 우리 형제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단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들은 그냥 몇 번 싸우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싸워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요. 버가모 교회에 순교한 인물이 있죠. 바로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안디바는 끝까지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서 말씀으로 감수하고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교회는 세상의 여러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갖 공격과 또 압제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은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이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가 진짜 딱 14만 4천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인 수고요. 그런 모든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렇게 성도들의 인내라고 표현한 만큼 끝까지 인내하였던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얼마든지 이러한 사단과 그런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어정쩡하게 지키고 말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처럼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또 그렇게 마지막 날에 하늘에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끝까지 목숨을 잃는 것을 각오해서라도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얼마든지 갖추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5문답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영이 말씀을 읽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시험과 부패에 대항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러한 시험과 부패를 대항하게 하고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고 우리 예수님께 충성되게 복종하고 강건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사단 마귀를 이기고 강건하고 그렇게 굳건하게 세우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한국에 왔던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추진했던 선교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네비우스 선교 정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추진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목표가 뭐냐면요, 바로 교회의 자전과 자치와 자급입니다. 네, 서양 선교사가 계속 돈 주고 또 서양 선교사가 계속 가르치고 이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스스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스스로 전하고, 선교사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스스로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 그리고 자치, 한국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고, 그다음 그리고 자급, 서양 선교사가 계속 돈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인들이 스스로 헌금을 내면서 교회당을 마련하면서 그렇게 자급, 자치, 자전의 목표를 가지고 이 정책이 추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방안이 뭐였느냐? 바로 성경 공부, 첫 번째로 성경 공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조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조사라는 직분. 이 선교사가 아무래도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말도 잘 서툴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조사라는 이제 그런 직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던 영수라는 그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르면은 이러한 조사와 영수를 활용하여서 이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사님이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이 영수와 조사를 가르치고 이 영수와 조사가 이 한국인들에게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함으로써 그렇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우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바로 사경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경회, 우리도 사경회 한다, 부흥회 한다 하는데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매일 모여서 이제 사경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이 시대에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번기인 겨울이나 그런 때가 되면은 이 성도들이 다 지역에서 다 모여가지고 기록에 따르면 몇 킬로 떨어진 지역의 그런 집회에도 이들이 막 참석하여서 먹을 거 싸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또 2주 동안 이 사경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낮에는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밤에는 이러한 기도의 집회를 통해서 이들이 건강하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시절 얼마나 이 일제에 박해가 있고 얼마나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자립하고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 한국교회가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사단의 또 여러 가지 대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지키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힘쓸 때 얼마든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다. 우리가 다른 거 했다고 해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그렇게 배우기를 힘쓸 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 이러한 사단을 이겨낼 수 있고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나름대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강력한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말씀을 사모해야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바르게 마음에 품고 또 순종하기를 힘쓰고,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사단을 물리치는 일,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히 행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교회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14절 말씀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지 못하니까 본격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에게 뭘 줍니까? 뭐 줍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주죠. 두 날개를 줘서 이 박해를 하는 용을 피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용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이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이러한 3년 반의 환난 기간 동안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육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보호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이 교회를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15절 16절 말씀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어저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용이 포기하지 않죠. 독수리 날개를 받아 도망간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을 강물같이 토해가지고는 이 여자를 물로 삼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느냐? 땅이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는 이 토하는 그 물을 삼킴으로써 이 여인을 도와주시는,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교회가 보호와 양육으로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자,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자, 이 사단 마귀가 아주 발악을 하죠. 어떻게든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이 파괴하려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 온갖 박해와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또한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기를 계명을 지키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계명을 지키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마음에 새겨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날마다 공격하고 그렇게 삼키려고 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인내하는 교회를 향해 오히려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더욱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욥기서에 보시면은 욥이 얼마나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까?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재산도 다 잃게 되고 자녀들도 다 잃게 되고 아내마저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욥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단도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백을 욥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랬으면 당연히 하나님 저주하고 이랬으면 당연히 끝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욥은 오히려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시는 길을 다 하신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만큼 이 욥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이 욥의 믿음을 순금을 향한 그런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성도를 양육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맞춰볼래요? 얘기해 보세요. 모르시죠? 네? 모르시나요? 네, 이란입니다. 이란. 저도 뭐 잘 모르다가 이제 검색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란이 가장 지금 많은 이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란이 이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슬람의 강경파 정부가 이란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혁명 직전까지는 이 이란에 믿는 사람이 고작 500명도 안 됐어요. 이란이 인구가 4천만 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워낙 무슬림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슬림 출신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은 5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나라가 이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란이 이슬람 혁명 이후에 20년이 지난 2000년경에 수십만 명이 무슬림이 회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00명이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20년 뒤에 수십만 명으로 이렇게 부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100만 명이나 되는 이 무슬림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한국 사회는 한 명 정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무슬림은 막 한 해 한 해 막 10만 명씩, 막 20만 명씩 그렇게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일단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슬람 정부가 너무 이제 억압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런 이유도 있겠고요. 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 마약을 이 이란에게 제공을 하면서 마약 중독자가 많은 것이 이란의 그런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게 소망이 없다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란에 거주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이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메니안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각성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전에는 이 성경 번역도 없었고, 또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발전되고 위성 TV로 인해 가지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예수 영화가 이제 전달되게 되었고, 또 교리가 이들에게 성경 교리가 전달되게 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나라에 39개의 언어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언어에 맞는 그런 성경이 배포되면서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2018년경에 이 무슬림이 회심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무려 제가 찾아본 바입니다만은 2018년경에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국 사람도 예수님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 강력한 무슬림의 수십 년간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하면 전도했지 예수님 믿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많은 간증들을 통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꿈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이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사단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이란 땅 가운데도 지금도 더 크고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공격과 어려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양육하시고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그렇게 온전케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열심을 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바르게 감당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금호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공격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공격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의 공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기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 못 살리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공격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사단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강력한 사단 마귀를 이 구속사역을 통해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말씀을 통해 지킬 수 있다, 사회를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고난이 그냥 어려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예수님, 교회를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 사회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인내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단을 물리치기를 부지런히 힘써야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정금같이 단련되어지고 정금같이 교회를 세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온갖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되어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